이 시간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승리자의 기도, 승리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편 20편을 봤을 때 시편 20편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21편은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왕을 위한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왕을 위한 기도인데, 자, 이것은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죠.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자,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곧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이런 영적 전쟁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전투죠. 자, 이 전투 같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소원, 입술의 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왕은 출전하기 전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의 마음을 품고 입술로 고백한 것이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는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입술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선포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이 자세만큼,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아기를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먼저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마음이 괴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통곡하게 돼 있죠.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보면은 이 열왕기하 20장 2절하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넌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결단의 자세죠. 기도를 승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통곡하며 옵니다. 자, 이 기도의 자세, 자, 내용은 살려달라는 거지만 이 자세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기도로 인해서 아기를 얻었고, 히스기야라는 왕은 그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자세를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고 감동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해 의지를 다해서 기도했을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승리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복과
정금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이 영원한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바로 이 아름다운 복과 정금 면류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복과 또 아름다운 정금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또 나가서 승리합니다. 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40년간이나 오랜 세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그 자손이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마침내 그 후손에서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영영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광은 잠시지만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구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제게 입히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의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제게 입히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곧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때문에 일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이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면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내 마음이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영영토록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학교 선배님이 두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배님이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내 딸들을 봐야 된다고. 그 딸들이 4살 아마 6살 아주 어린 딸들이었을 텐데 일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딸 보는 재미에. 왜냐하면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이 두 딸은 너무나도 신나서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아빠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겨서 이 아빠를 축복하고 아빠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기뻐하는 거죠. 자, 어린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10왕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킵니다. 10왕이 으뜸이 돼요. 자, 그러나 그가 으뜸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돼요. 자, 다윗이 40년간 통치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잘 되려면 계속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나중에 방심하고 무뎌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교만해져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 갇혀서 지내게 되죠. 또 아사란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 병으로 죽게 되죠. 우리는 처음 믿음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인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8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후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는 계획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다윗을 대적했던 자, 그 특징은 11절에 보면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자, 나를 방해하는 대적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를 해하기 위해서 계교를, 거짓말을 품는다는 것이죠. 전쟁에 중간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죠.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중간은 없습니다. 악한 영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 내가 이기면 나는 승리자가 되지만 지면은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도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내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주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